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세술의 핵심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 수 있는지. 여러분은 그 서울에 유명한 큰 서적 판매하는 곳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종로서적 유명했죠. 책을 많이 사러 가서가 아니라 종로서적 앞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유명해진 건물이었죠. 지금은 교보문고라든가 영통문고 이런 곳이 그런 장소를 대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간 독서량이 최저이신 걸 아시죠? 1년에 한 권 정도도 다 못 읽는다고 합니다. 성인들 독서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 읽지 않는, 팔리지 않는 도서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라고 알려져 있는 장르의 책이 제일 많이 팔려요. 그 자기계발서는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창업에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 수많은 유튜버들을 거느릴 수 있는 파워 유튜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련된 자기계발서들이 제일 많이 판매된다고 해요. 그 다음을 잇는 게 시험 관련된 시험 교과서, 문제집 이런 책들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쟁 사회에 있죠.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을 당연하게 가르치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좀 더 능력이 되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을 이덕이라고 가르치는 사회예요. 이 경쟁의 피해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잖아요. 실제로 제가 첫 번당 보좌를 했을 때 저는 주일학교 담당 신부였어요. 근데 주일학교 어떤 학부모가 자기 아들 연미사를 넣었어요. 그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명을 달리한 겁니다. 그 학생은 늘 학급에서 1등을 하던 친구였어요. 뭐 전교에서는 이제 5등 안에 들었던 학생인데 하루는 2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타박을 했죠. 나가 죽어라. 2등을 하냐고. 근데 그 다음날 정말 죽었어요. 그 엄마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 죽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너 잘할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못했냐고 타박한다는 표현이 그렇게 갔는데, 그 아이는 자기가 2등한 것도 속상한데 나가 죽으라니까 그 아이가 정말 홧김에 죽어버린 거였어요. 그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실제로 이제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듣고 미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살벌한 경쟁 사회였구나, 그리고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구나, 이런 절감을 아주 크게 느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제가 읽었던 책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 원주민들을 박해했던 역사가 깊은 원죄처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부모랑 떨어뜨려서 아이들을 그 기숙사에 모아놓고 영어식 교육을 가르쳤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기 들소라고 하는 이름의 미국인도 있지만 그런 기억 있으실 거예요. 거기서 있었던 실제 얘기입니다. 그 보통 선교회에서 그 기숙사 시설을 맡아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 미국식 교육 방식이 이런 거였어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루는 이제 그 원주민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하는데 미국인 선생님이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이제 섞여서 있는데 뭐 백인도 있고 원주민도 있었겠죠. 그 동료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그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꾸지람을 준 거예요. 난 너한테 물었지 너희 그룹한테 물은 게 아니야. 그랬더니
이 원주민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같이 논의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기 혼자 문제를 푸는 방식은 우리에게는 그런 전통도 없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같이 문제를 해결해서 공동답을 내놓는 것, 그게 백인 선생님이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아무것도 모르고 글자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미국 원주민들에게는 오랜 지혜로 그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유럽의 초등학교, 우리가 이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m 달리기, 뭐 운동선수를 뽑는 건 아니지만 달리기를 하면 1등부터 꼴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자기 반 차례가 돼서 이제 뛰기를 했는데 그 학급에 다리를 다쳐서 잘 뛰지 못하는 동급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급의 숫자가 뭐 20명도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쭉 가다가 맨 앞에 가던 학생이 멈추는, 그러니까 결승선을 앞두고 멈춘 거예요. 그 뒤에 오던 학생들이 그 앞에 가던 학생이 멈추니까 다 멈춘 거야. 그 왜 멈췄는지 학부모들도 그 심판을 하는 선생님도 다른 학생들도 이제 궁금했던 거, 왜 멈췄지? 그랬더니 다리가 불편해서 잘 뛰지 못하는 꼴등에 오는 그 학생하고 같이 들어가려고 멈춘 거예요. 우리 상식에는 독차지하면 좋잖아, 1등 하면 좋잖아. 그리고 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1등 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잖아요. 승자 독식 세상이잖아요. 승자가 독식.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 승자가 되려고, 어떻게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이겨야 되겠어, 이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 읽고 있는 복음서가 4개입니다. 순서대로 얘기하면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잖아요. 근데 요한 복음서는 그 이전에 나열된 3개 복음서하고 아주 다른 이야기의 복음서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도 없고요. 거기는 마귀를 쫓아내거나 또는 환자들을 고쳐주는 기적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독특한 게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복음서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하느님의 자녀, 당신들은 빛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빛의 자녀라는 표현을 막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한 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도 그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빛의 자녀라는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요한 복음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게 뭐예요? 간단합니다. 그 요한복음서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3 계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계명은 10계명이었잖아요. 10계명을 요약하면 첫째 가는 계명과 둘째 가는 계명이라고 누가복음서는 얘기했는데, 첫째 가는 계명도 둘째 가는 계명도 아니고 딱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둠의 자식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 사탕을 먹듯이 살면 삼키고 쓰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서로에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건 세리나 바리새인들도 그런 거 하지 않느냐. 너희는 박해하는 사람, 너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를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가치관을 뒤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뒤바꿔야 돼요. 우리는 어둠을 빛으로 알고 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귀하다고 여기는 삶을 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한 것을 하찮게 봐요. 희소한 것들을 귀하게 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금속이에요. 그게 흔하면 귀금속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느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가장 귀한 거는 흔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를 들면 물, 음식 못 먹으면 죽죠. 근데 물을 안 마시면 벌칙 죽어요? 그렇죠? 물이 흔합니까? 음식이 흔합니까? 자, 공기는 어떻습니까? 더 흔해. 공기가 있는지 또 우리는 공기가 있는지도 몰라요. 공기 없으면 우리 당장 죽는데도 공기의 고마움을 깨닫는 사람은 아주 소수죠. 호흡기 질환자나 숨을 잘 못 쉬는 사람들이 공기의 고마움을 깨닫지, 평소 같은 사람들이 공기의 고마움을 느끼고 산다고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공기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만약 공기를 사고 공기에다가 세금을 매기거나 이러면 난리 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도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얻게 해달라고,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내가 경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보험과 보증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알려주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의 한 본보기가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우리는 1등이 되기 위해서 처세술로 2등 자리, 꼴등 자리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등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처세술을 가르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는 오늘 이 말씀은 겸손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는 하찮게 보는 거, 뭐 꼴등, 나는 꼴등하고 싶지 않죠. 근데 실제로 꼴등이 하나님 보시기에 1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하찮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우리 닫힌 눈을 여는 거거든요. 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칭송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축복할 때는 첫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래요.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복음서가 알려주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1등 부유한 사람, 건강한 사람, 장애 없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 첨부하고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강론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난 신부님 한 분이 계세요. 옆에 제가 존경하는 은영 신부님 계시지만 제가 신학생 때 제 삶을 흔들었던 신부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의 정의로 신부님이세요. 사실 정의로 신부님은 대전도 선생 때문에 알게 됐는데, 저는 그 정의로 신부님 평소의 말씀이나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분이 살고 있던 보금자리에 방학 때마다 이제 찾아가 뵙고 했던 기억이 있고, 근데 그분이 제가 신부가 되는데 많은 영향을 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 말씀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왜 청계천 판자촌에 들어가셨어요?
왜 그 서강대 교수직을 버리고 그 농부처럼 이렇게 똑같이 살려고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라고 여러 차례 질문을 할 때마다 돌아온 답변이 한결같았어요. 그분은 청계천 판자촌에 가서 사람이 이렇게 순수하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옛날 70년대 초에 TV, 만화, 요괴인가? 영화 요괴인간이 생각나잖아.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말씀을 하시는, 아니 뭐가 사람이 되고 싶냐. 가난하고 찢은 삶을 사는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진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신부가 돼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미사를 드리면 우리는 미사 경건대로 하잖아요. 미사 경건대로. 그분은 미사 경건대로 안 해. 천재 같아. 미사 경건을 내용을 빼는 거예요. 미사 경건 내용을 빼. 그래서 내가 따졌어. 신부님 왜 경건대로 안 하고 빼냐고. 내 맘이야. 내 맘이래. 그래서 자꾸 물으니까 그 신부님이 하신 얘기가 경건대로 읽으면 집중하지 않아. 너무 익숙하니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냥 너는 읊어라. 그냥 자동으로 들린다는 거야. 근데 읊어를 빼버리는 거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 성자가 어디 갔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그 경문이 새롭게 들어와. 그리고 미사도 제리에서 안 해. 저 뒷구석에 가서 피자부 때 그렇게 하세요. 그럼 왜 거기서 미사를 해? 좀 특별하게 해야지 미사를. 매일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하면 익숙해져서 이 미사의 의미를 우리는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상한 분이시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삶은 우리는 제가 작년에 그분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보다가 이분이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저한테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꾸 뭘 더 하려고 그래. 의미를 더 하려고 하고 이게 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더 하려는 습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인간이 되지 않고 그냥 거짓된 자기 모습을 자꾸 덧붙이고 해서 괴물로 자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걸 빼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가급적이면 덜어내고 빼고 뺄셈의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이 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 감사드려요.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사셨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추앙한 게 아니라 가진 것 없는 것, 내세울 게 없는 게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던 분이셨구나 하는 가르침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시인 중에 이대흠이라는 시인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문학 비평가들이 작고한 북한에 백석이 있다면 남한에는 이대흠이 있다. 왜냐하면 이대흠은 전라도 출신의 시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시는 전라도 사투리를 다 글자 그대로 시로 만들었어. 그래서 시를 읽으면 전라도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실제로. 그분의 시는 표준말을 안 쓰고 전라도 아주 토속 사투리로 시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유명한 경제학자 슈마허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죠.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경제학 책을 썼어요. 사실 경제학 그 책은 많은 사람에 영향을 줘서 오늘날 많은 생태학 또 환경보호를 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책이기도 합니다. 또 규모의 경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거시경제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미시경제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되고 살림살이도 가정의 살림살이가 국가 살림살이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경제학과 작은 것이 정말 아름답다. 우리에게는 이제 보이지 않는 미생물 하찮은 것들을 새로운 각도로 보는 시대에 진입했어요. 이제 생태학이라고 하는 생태환경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 정상이 아니라고 보이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이미 보아왔고, 실제로 이분들의 가치가 정상이라고 보이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을 인정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오늘 강론을 마무리 짓고 싶고요. 끝으로 이대영 시인의 시 한 편을 제가 전라도 사투리는 아니지만 시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목은 어머니의 나라입니다. 어머니의 나라, 이대흠. 어머니의 나라에서는 뜨거운 물을 땅바닥에 버리지 않는다. 수채 구멍에도 끓는 물을 붓지 않는다. 땅속에 살아있을 굼벵이, 지렁이나 각종 미생물들이 행여 될까? 그것들 모두 지양신 자석들이라. 지양신이 인역 자석들 해코지 한다고 노하면 집이 망해 분단다. 어머니의 나라에서는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는다. 그 나라 부엌의 수채구멍 밑에는 염라대왕이 제끼장 들고 앉아 누가 먹을 것을 버리는지 살피고 있다. 죽어 젖은 갔을 때 한 톨 쌀을 한 가머니로 쳐서 곡을 드는 벌을 쓴단다. 귀한 음석 함부로 하면 쓴다냐. 어머니의 나라에서는 밤을 깔 때도 까치밥 부엌에는 반드시 남겨둔다. 배고픈 까치는 물론 까마귀 참새들까지 모두 제발이다 따라와 먹는다. 가을 덧집 할 때는 까막, 까치, 참새를 다 쫓지만 그 어느 것이라도 굶어 죽는 건 우리 몸의 일부가 떨어지는 것이기에. 잠시 우리 복음 말씀 묵상하겠습니다.